사람들이 나를 높여서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어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던 그 일들이 성공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게 되어지고, 많은 이들이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에게 몰려들고 또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칭찬하고 찬양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자리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좋다고 생각하였던 일, 성공하였다 생각하였던 그 일이 나중에 보면 독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내가 화를 당하였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 일이 변화해서 나중에 전화위복이 되어지고 복받는 계기가 되어지기도 하지요. 그렇게 변화무쌍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잠시 잠깐 어려운 일들을 당하였다고 낙심하지 말 것이, 무엇을 이루고 성공하였다라고 우리가 자랑하고 또 교만에 빠지지 아니할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 세라고 하는 말이 변방, 변경이라고 하는 그 세자의 옹이 늙은이 옹자이죠. 바로 변방에서 살고 있는 한 늙은이에게 있었던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나이든 노인이 집에서 기르는 그 말을 애지중지 자식처럼 그렇게 길렀는데, 어느 날 그 고삐가 풀리고 그 묶어 놓았던 것이 풀려지게 되어졌는지 그 말이 가출을 해 버린 겁니다. 울타리를 넘어서 집을 나가 버리고 북쪽 오랑캐 땅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찾으러 갈 수도 없는 형편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를 위로하지요. 아들처럼 기르고 그렇게 애지중지하였는데 배은 망덕한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그렇게 또 좋은 계기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노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이 말이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국경 너머에 가서 남의 땅에서 말 하나를 꼬셔서 같이 데리고 온 겁니다. 잘생긴 준말을, 그렇게 값비싼 말을 같이 데리고 왔으니 사람들이 보면서 복덩어리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영물 1호에 가서 혼자 온 게 아니라 다른 말을 데리고 왔으니 훔쳐온 것도 아니고 뺏어온 것도 아니고 말 한 마리를, 장성한 준말을 데리고 왔으니 이게 얼마나 복인가라고 이야기하니 이 노인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인지 화인지 두고 볼 일이지요. 그런데 그 집에 외동 아들이 있었는데, 외동 아들이 바로 이 말을 한번 타보겠다고, 길들여 보겠다고 그 말 위에 올라탔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장애를 입고 그가 몸져 눕게 되어지니 사람들이 와서 이게 복덩어리가 아니라 재앙덩어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장 그 말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이 노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 재앙인지 아닌지 두고 볼 일이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나라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다 젊은이들을 소집하고 모든 청년들이 다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어졌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게 되어졌는데, 정작 그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집에 몸져 누워 있으니 이 전쟁에서 소집에서 면제가 되어진 겁니다. 위기의 때를 지나고 전쟁에서 오히려 평안하여서 생명의 보존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인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복이 되어지고, 때때로 복이라고 여겼던 일들 가운데 이런 독소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요. 세옹지마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닐 것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말하지 못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묻고 겸비하여서 겸허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안에 있었던 부흥과 또 성장의 이야기, 또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된 박해와 선교의 역사들을 바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그 교회가 평온하게 성장해 갔던 것이 아니라 우여곡절이 그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박해가 찾아와서 그 교회가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박해가 찾아오고 교회가 깨어져 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또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처음 믿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또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 앞에 와서 바로 그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스스로 서지 못하고 또 살아가던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이제 바울이 그를 초대하였다, 그를 초청하여 일으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어졌던 거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마 그를 향하여 초청하였던 바울도 놀라고 또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놀라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일어나라라고 해서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나 보려고 하였는데 일어나지고 걷고 뛰게 되어지니 그 기적을 체험하였던 사람도 놀라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을 그 땅 가운데 찾아온 신이라고 여기고 또 그들을 향하여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이 마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신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제우스 신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 앞에 절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높이고 신처럼 떠받들고 그렇게 나를 칭송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그리스 신화가 전하여지게 되어지고 과거 어느 날 이 제우스 신과 그의 보좌관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헤르메스 신이 같이 이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바로 이 루스드라를 찾아왔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는 과객으로 생각하고 그를 박대합니다. 그의 집에 들이지 아니하고 돌을 던지고 그 마을에서 쫓아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노한 제우스가 이제 그 마을에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마을의 모든 집들이 불타버리고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여 죽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빌레몬이라고 하는 농부가 바로 그 마을을 찾아왔던 제우스와 그리고 헤르메스 그 신들을 영접해 주었던 거지요. 모두가 박대하고 쫓아낼 때 그 집에 들여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변호하는 자리에 섰던 겁니다. 그 마을이 불타고 신의 재앙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어졌을 때 바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농부와 그의 가족들은 살게 되어졌는데 그의 신이 제우스 신을 모셔드렸던 그의 집이 바로 제우스 신전이 되어지고 살아남은 그들이 그 마을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그 이후로부터 바로 제우스 신을 섬기는 역할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이후에 다시금 마을이 형성되어지고 그곳에 이주하여서 사람들이 오게 되어졌는데 이 전설들이 전하여지면서 언젠가 제우스나 헤르메스 그 신이 우리 마을을 방문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과거의 우리 선조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박대하여서 멸망하지 않으리라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두 사람이 이 마을을
방문하였던 겁니다. 생긴 것도 다른 모습으로 그곳에 와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여 주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의혹에 찬 시선으로 그들들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그 와중에 바로 바울이 그렇게 나면서부터 장례를 안고 살았던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던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던 기다리던 제우스가 이 마을을 찾아온 것이다, 헤르메스가 이 일을 행하였노라, 그래서 그를 칭송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듣고 제우스 신전에서 신을 섬기던 제사장이 소를 잡아 가지고 와서 또 화관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바나바의 목에 걸고 그들을 영접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향하여 칭송하며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높여줄 때, 나를 신처럼 떠받들 때, 나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대접하고 나를 예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깨가 으쓱해지고 우쭐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교만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가 의도하여서 하였던 일이 아닙니다. 그가 안타깝게 여겨져서 장례를 입고 나왔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그 말씀 듣겠다고 나왔는데 은혜를 입고자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를 축복하여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기 자신도 놀라지 않았겠느냐, 나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가다니 우리가 놀라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칭송하는 겁니다. 없었던 일이 아니니까 당연히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만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 일을 행하였노라, 당연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길 수도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가운데서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욕망 가운데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발전시키고 인간의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서고자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져서 그들의 삶을, 이 역사를 내가 주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이것이 자기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밤잠 자지 않고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하여,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하여, 승진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애쓰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인이 되려고 하고 출마를 하고 사람들 가운데 인기를 모으려고 하는가? 이게 바로 권력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야욕들을 펼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 발전하여서 다른 나라 위에 서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스리고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바로 오늘 우리들이 그런 영광을 그렇게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바로 역사를 발전시켜온 원동력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높였던 겁니다. 그를 신처럼 떠받들었던 겁니다. 우쭐하여지지 않겠느냐, 자기를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잘 생각하여서 귀하게 여겨서 좋은 것들로 대접하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소를 잡아서 대접하고 그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고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나를 높여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계속 이와 같이 사귀기 위하여서라도 그 사람의 선의를 받아들여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그 자리에서 그 밥상을 엎어버릴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이 그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을 향하여 경배하고 화관을 드리고 또 좋은 것들을 잡아서 대접하려고 할 때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달려 내려가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였다, 그 일을 못하게 금지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를 좋게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아니 신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나를 높여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서 저들이 왜 옷을 찢으며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였겠는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성경에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죄악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죄가 아닙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의 첫 구절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계명이지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바로 어떤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저들이 한 일들을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에 이르기까지 하리라 라고 하였고, 나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에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우상 앞에 나아가 절하고 그것을 쫓고 섬기는 자에게 3대에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경고하였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1000대에까지 복을 베풀리라 라고 약속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들은 저들이 자신을 우상처럼 여기고 신처럼 여기고 떠받들고자 할 때 옷을 찢으면서 이것을 만류하고자 하였던 거지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나중에 그 자리로부터 진노의 자리 가운데, 심판의 자리 가운데 이르게 되었던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고 백성을 사랑하던 자였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그가 교만하여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자기가 한 업적으로 돌려버리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이방의 재물들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왔노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구약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종교개혁을 실시하였고 그의 시대에 그 나라가 평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저가 다윗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가 노년이 되어져서 그 통치가 길어지게 되어졌을 때 교만한 마음에 빠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내가 왕인데 무엇을 못하랴. 그래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임의로 제사를 집례합니다. 제사장의 권위를 침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향하고 제사를 하려고 하다가 그 손에서 문둥병이 발하여서 그 자리에서 그가 거꾸러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그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별궁으로 물러나서 개처럼 기며 음식을 먹다가 바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던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를 대적하고 또한 교회의 사도들을 죽이고자 바로 그 박해를 일으키게 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보고 처음에는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그 재판에 그가 악한 일로 가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니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였고 내가 메시아인가 질문하였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들을 알고 저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가 사람들 앞에 서서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그를 높여서 저는
신이 보낸 사람이라, 저의 음성은 신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높이고 칭송하니까 교만하여져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아니하매 하나님께서 쳐서 충이 먹음에 그가 죽게 된지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가로채어 갔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에 그가 죽게 되어졌던 그 일이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충이 먹어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교만함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들이 이렇게 한두 명이냐라고 합니다. 요사이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회자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일어났던 많은 이단들에 대하여 소개하는데 적나라하게 그들의 추악한 모습들이 폭로되어지면서 사실은 기독교 선교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졌던 거죠. JMS라고 하는 정명석 이단에 대하여서 몇 편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단에 대하여서 나왔죠. 그런데 이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성결교회 교인이었다, 신실한 집사였고,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든 이후에 그가 안양에 있는 성결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지죠. 성결신학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70년대 말에 구로에서 그가 이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집니다. 그 교회 이름이 만민성결교회였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몰려들게 되어지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치유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졌는데 이제 10,000명이 넘게 모이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 성결교회에서 10,000명이 넘어선 교회가 그렇게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만민 성결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고, 또 그 속에서 그 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사람이 변질되어지잖아요. 자기가 마치 재림준화되어지고 자기가 성령인 것처럼, 보혜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우리랑 형제 교단이었죠,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에서 그에게 경고문을 보냅니다. 당신의 신학이, 당신이 설교하는 내용이, 당신이 부흥회에 가서 전하는 내용이 이단성이 있으니 바로 조심하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시오. 그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이 아니라, 이 교단에서 내가 제일 큰 교회인데 누가 나를 심판하겠는가? 그래서 교단을 탈퇴합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를 탈퇴하고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연합측이라고 하는 교단을 자기가 세웠던 겁니다. 자기가 총회장이 되어지고 영구 총회장이 되어져서 자기가 교리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교단의 일들을 운영합니다. 자기가 신이 되어져서 그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유사히 그 속에서 숨겨졌던 여러 가지 추악한 일들이 폭로되어지면서 바로 저는 감옥에 가고 그 교회 저를 따르던 사람들도 수치와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이와 같은 길로 갔던 이단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는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저들 앞에서 자신 또한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옷을 찢고 저들 앞에 나아가서 안타까움으로 이를 만류하였느냐? 내가 경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나는
인간에 불과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되어졌을 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어졌을 때, 내가 원하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승승장구하게 될 때 교만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미 얻었던 은혜를 이와 같이 변질시켜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안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저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자신들의 연약함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영접하고 또 그들을 높이고자 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이방인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할 때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 나를 영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회당 앞에서 안타까움으로 서 있었던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그를 축복하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 아닙니까?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였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사람을 찾아와서 유혹하였던 일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이것을 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유혹하였던 거죠. 인간 속에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비참과 악이 들어오고 죽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인간의 한계들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저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자 하였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더하여 저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교만하였던 그 사울을 그 자리에서 거꾸로 뜨리고 빛 가운데 그를 만나시고 눈꺼풀을 벗겨주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바로 세상 사람들로 이 헛된 길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오라라고 초청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전도하기 위함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 땅에 나아가서 출세하고 또 큰 사업을 하여서 부자가 되어졌지만 은혜 받은 바나바가 이제 그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물질은 헛된 것이요 세상의 명성도 헛된 것이요 하나님만은 이 영원하시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리라. 그래서 이제 바울과 함께 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저들이 잊지 않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는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인간적인 것들로 인하여 갈등하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그렇게 마음으로 불쾌하게 여기고 마음 상해하고 나중에 가면 남겨지는 것들이 인간적인 것들만 남겨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오늘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와 같이 허망한 일들로부터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음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었던 거지요. 세상에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같은 그것에 목숨을 걸고, 물질의 목숨을 걸고, 땅 한 평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우며 분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인생을 신처럼 여기면서 그 앞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권력을 얻고 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잘 되어지면은 자기가 신이 되어져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하고 자기가 그 우상의 자리에 앉아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 가운데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상과 관련하여서 성경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허망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무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내잖아요. 조금 나은 사람, 조금 뻔듯한 것들이 있으면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려고 합니다. 또 내가 조금 나은 것들이 있으면 자기 우상화에 빠져서 내가 그 일을 행한 것처럼 나를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의 무익함에 대하여 성경은 반복하여서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또는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섬기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였던 것 아닙니까?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이들 가운데 헛되고 허망한 일들만 있어질 것을 경고하였던 거지요. 사람이 만든 조각품에 불과한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뢰함으로 그 연약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이시라 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앉은 자리에 있었던 그를 일으키셨던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고 그 교회의 부흥을 이루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하나님, 그를 통해서 병자를 치유하고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저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